마가복음 5장 1절부터 교재에 나온 대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뒤의 내용은 큰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은 15, 14과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지금도 현장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현장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우상숭배의 틀에서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다. 크게 우상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모든 형상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쁠 때 우리 인간의 복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을 누리려고 자꾸 다른 신을 섬기게, 다른 것을 찾는 이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계속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결국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이 인생의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우상 숭배, 다른 신,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경고하고 계시죠.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에베소서 4장
다른 형상, 다른 신을 섬기는 내 마음에 있는 다른 무언가의 우상, 그걸 통해 계속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오직 복음 24복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유일성의 진리를 재창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현장에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부터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틀린 우상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나도 모르게 당했던 그 우상에 대한 문제가 현장 보는 눈을 열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 나서 오직이란 비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가요. 그게 통로가 돼서 결국에는 한계하고 무너지는 결과가 지금도 현장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사인 지방처럼 귀신 들린 자,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처럼 현장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정보로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이 사람 특징이 뭐 뭔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갈급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것인데 그 문제를 놓고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지금 이런 현장의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가지 전도자밖에 없는 것이죠. 요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미션으로 보여질 때 참다운 나의 인생은 올바르게 시작되죠. 그 전까지는 오늘 메시지 중에도 나오겠지만 생명 없는 종교인,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이 없어 다시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귀신이 나갔다가 얼마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생명은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다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내용, 예배의 핵심, 생명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는 유일한 언약으로, 오직의 응답으로, 오직의 능력으로 붙잡혀지는 전도학교 축복을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현장은 딴 문제 아니고 우상숭배 문제. 다른 신, 다른 것에 잡혀가지고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다른 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 자체는요 우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오늘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원한 응답을 맛보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위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그것을 인하여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사실을 명하는 거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바로에게 전달이라.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고통받는 노예, 환경, 현실, 질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섬겨야 돼. 함께하는 이거 진짜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이 목적이었거든. 그러니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관심은 자꾸 딴 데가 있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다 나도 모르는 그 정신의 상태가 계속.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준도 축복의 기준도 전부 다 육이라 나를 위한 것이다. 보이는 것 중심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키가 함축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 자체가 복이 될지.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는 자, 너의 이름이 참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지는 참다운 인간의 축복, 영적 비밀을 가진, 영적 축복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불신자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우상숭배를 하느냐? 우상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동이다. 왜 그렇죠? 거짓에 하고 속이는 거죠. 지금도 왜 우리가 우상숭배가 틀리고 나쁘고 안 좋은 거라고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빠지냐면 속인다니까. 가지도 보기도 해결되지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과 눈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져놓고도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정신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 사건 나이 들면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이제 무너지는 인생을 허무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오히려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가 후회스럽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현장을 살 수 있는데 우상숭배에 잡혀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아요. 주변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우상숭배하면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러면서 맨날 자식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질 걱정하고 내 건강이었냐 미래였냐 계속 그것 가지고 사단 틈을 탄다니까요. 왜 아직도 나는 안 될까? 내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내가 매일 행복해지는가? 충만한가? 그것은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인지를 내가 모르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를 부족하고 틀린 길을 걸어가지고 들어오는 질병,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짓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저주지경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그 절대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사람들이 확신 없이 자꾸 흔들립니까? 복음편지 7과 절대가 이해 안 돼서 그래요. 왜 절대가 이해 안 되는 줄 압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너무 생각이 많다니까요. 오늘도 아침부터 뭐 건강보험, 뭐 연체되고, 뭐 체납 들어오고, 괜히 사람이 다운돼가지고 요즘에 왜 쓸데없이 자꾸 터지지? 전략한 부분이 하루 종일 우울하다니까. 비참하고 뭐지? 얘기도 들으면 좋고. 거기 사람 잡혀보세요. 딴 게 아니니까요. 그 틈을 탈 수밖에 없는 내 속의 우상이 뭐야? 지금 현실 속에,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걱정, 근심, 염려 들어오는 미래가 불안한 그 틈이 뭐냐? 그게 지금 내 우상 아니야?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보여지지 않으면 잡힙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질병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힘듦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 문제 속에 생각, 마음 다 뺏겨 있다. 거기에 잡혀버릴 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계속 기도가 되는 권사님이 있거든. 그 권사님의 상황과 질병과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권사님의 질병이나 내가 뭔가 다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작은 부분이나 같은 문제라니까.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젊으니까 괜찮지. 아직 미래가 있어도 괜찮지. 안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 다른 것조차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살다가 어느 날 생각, 마음이 사단에 잡혀버리면요. 젊음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고 재물도 소용없는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나에 대한 우상 보십시오. 딱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 윤리. 오늘도 툭 나오는 말 한마디 사람들 서운하고 챙겨주면 고맙고 다른 형상이에요. 다른 거라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이해되집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산 사람 아니냐? 무엇 하려고?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체가 복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참되게 되어질 모델이요, 증인이요, 전도자라니까. 실제로 이 사실이 매일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상태는 어느 날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질병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없고 개척이라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니까. 생각과 마음에 나도 모르게 늘 허락되어졌던 그 환경 중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중심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가득 차 있다가 어느 날 그것과 안 맞는 상황이 와버리면 불안이 확 잡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느 날 늘 생각하는 그게 충만해지고 채워져 버리면 또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다른 누군가의 쾌락을 쫓아가고. 왜 목회자가 무너집니까? 왜 목회자가 실수합니까? 잘 나가서 그렇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은 딴짓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근본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에게 절대 바른 답은 못 줘요. 그죠? 흑암이 안 무너지겠죠? 생명 없는 종교의 모습이라 했더니 마태복음 12장에 쉴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이 돌아보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지금 내 질병이 문제 아닙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나의 상태잖아요.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 수고와 열심과 헌신 가지고는 절대 사단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심 담아왔던 그 중심을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바른 생명의 축복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될 수 있는 24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았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라도 어느 때라도 불치병 고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이미 내 생각 속에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뒤섞여 있는 거다. 희미해져 있는 거다. 연약해져 있는 거다. 오늘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참 생명과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진단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틀린 거 나도 모르는 게 꽉 차 있구나. 알기만 하면 그 문제 해결되고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갱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꾸는 길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를 채워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얼마나 힘을 얻어버리면 틀린 나, 연약한 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요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생에 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여요. 거짓말쟁이. 멸망할 건데 좋은 것처럼, 틀린 것 하고 있는데 네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생명 빼고 내용 빠지면은 종교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진단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부흥은 적어요.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할 수 있을 때 내가 준비되어지면 돼요. 나가는 성도 왜 연락 안 하냐고. 왜 연락 안 하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지. 오는 게 문제 아니다. 도울 수 있는 상태, 도울 수 있는 그릇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둘 다 똑같이 죽는다. 성도들 무대기로 영향받아서 죽는다. 왜?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감당 안 됩니다. 자꾸 떠돌아다니면 그게 교회 문제 같습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게 이해된다. 오늘 메시지도 듣겠죠.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돕고 언제든지 내가 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같이 갈 마음이 있지. 그러나 진짜 돕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보지 못하는 우상숭배, 영적 문제, 요거 제대로 진단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함께하면 힘들어요. 예비된 자, 준비된 자라면 하나님이 붙이고 함께 하도록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움직일 키를 잡으라니까. 그래야 내 열심이 안 나오고 내 힘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막 하다가 안 돼보세요. 거기서 오는 낙심, 그 상처는 어떻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역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답 포럼하고 있는데 그 답을 전달하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의 증인되라니까. 전도학교가 전도하는 전도학교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무상숭배 하는 자를, 무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답 가지려고 어디서든 몰려올 수밖에 없을 거고 예비된 자 안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야만 교회는 반석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시끄럽다. 늘 문제 있고 가족들 간에도 힘든데 피 안 섞인 성도들 간의 문제를 나 해보세요. 피 터집니다. 그 사람들 서로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담을 짓고 막 서로 써다가 답도 없다 막 서로 찬송했고 여기서부터 그게 보고 안 봤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왜 우상숭배를 금지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아닙니까? 경배의 대상은, 영광받을 싫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컷 사역해놓고도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한 줄 아십니까? 마치 지가 잘한 것처럼, 지가 뛰어난 것처럼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꿔요. 그 인생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상을 잘 봐야 된다. 모든 영광, 모든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것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후대 미래 사단이 장악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요 우상이 이해되고 요 우상이 매일 진단되어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상태, 막 힘들게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그 상태면 계속 승리의 깃발이 꽂아져 있을 겁니다. 왜? 그 영적인 힘은 위에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위에서 보좌의 축복이 있는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준에 눈이 자꾸 안 열리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를 몰라 사람들은. 기껏 문제 오면 그 문제 놓고 싸운다니까요. 해결되도록 불신하지 않도록. 이미 그 문제가 두렵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문제인데 그때 와서 영적 싸움은 늦잖아요. 왜? 이미 내가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지금부터 뭐요? 버려야 돼요. 기준을. 문제 아니다. 생명도 아니다. 요 사건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딱 분별하는 선택적 집중,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냐 싶을 만큼 감정으로,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생각이 그만큼 안 바뀐다니까요. 더 이상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면 거기서 내가 진짜 오죽해버리면 되는데 막다른 길에서도 주저주저하고 있고 다른 방법 찾고 있고 그냥 포기하고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근본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 흐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게 전부라니까요.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 뭔지를 계속 서로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복음으로 찌르고 복음으로 울리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관계가 안 되어지면 가족도 서로를 속이는 존재예요. 왜? 사단은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해 속이는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가족을 통해, 혈연을 통해 계속 속인다니까요. 내 자식들이 지금 소중합니까? 그럴수록 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지금도 네가 믿으면, 그죠?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로 말미암아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아닙니까?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나라니까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내리는 그 은혜 속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괴로움이 따릅니다. 우상 숭배한 본인의 고통,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오늘도 보면 우상 숭배한 본인의 고통,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본인의 생각을 개입해서 조종하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자꾸 휘집는 그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게 한 번 동안 계속 허용하다가 어느 날 노예, 포로, 속국,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속국 계속 당하다가 이제는 아예 당하는 이게 편해, 당하는 이게 좋아,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와 있다니까. 그죠? 설교는 항상 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당하면서 그게 좋은 날이 몇 개 있다니까.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뭐니까 말씀이 나오고 맞으니까 은혜되고 감동되는 건 좋고 그 수준 안 된다니까. 생명 있는 종교. 우리의 나도 모르는 우상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인간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본인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생명 말고 다른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에게 이익이 주는 게 어떤 재앙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상태. 그 결과는 생명 없는 곳이 지역 배경 속에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 그리고 그 후에는 가족 가문 후대까지 계속 거듭 전달되어지는 영적 유산, 가문 대물림, 실제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거 계속 우리는 확인하고 증명을 해야겠습니다.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교회는 다니는데 점점 고난이 더 쌓여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을 피하여 쉴 곳을 찾는 쉴 곳이 없어 다시 들어왔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상태. 근본, 유일한 문제, 영적인 상태, 나도 모르는 근본 불신앙 계속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 붙잡았는데, 그러고 싶은데,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모르는 상태, 못 보는 상태, 그게 원죄랄까. 그래서 지식으로, 수준으로, 열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예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요게 내 삶의 문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놓고 제한적 집중, 그것 말고 다른 걸 좀 제한시켜놓고 한 번은 진짜 제대로 맛을 봐야 된다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요걸 생각하면 내가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감사가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진 상태, 분열된 상태, 포장된 상태라니까. 그 포장이 벗겨지는 날, 벅찬 문제들이 자꾸 밀려들어오는 거죠. 분열되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고 참된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성취는 확인 안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확인 안 되어지는, 실컷 헌신하고 수고는 했는데 제자는 안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그 은혜가 나에게 사명으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사명이 없으니 힘이 없지. 그죠? 사명이 없으니 받을 게 없는데 결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 속에 지금도 사단은 모든 교회를 더 경고할까 합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잡힌 상태고 교회를 더 공격하겠지. 어느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를, 진짜 전도운동 해보겠다는 교회를 더 공격하겠지. 한 사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려집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정신이 번쩍 들겠지. 내가 정신 차려주십니까? 마음은 다 우리 있는데 주시는 거죠. 말씀이 진짜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보셔야 돼요. 혼자서 다른 것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도록 제한적 집중이 되어지도록, 네가 진짜 뭐 할 거냐? 절대가치, 선택적 집중 속으로. 그랬더니 원네스의 집중, 원네스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현재 시간표가 보여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자꾸 오면서 그런 기쁨과 뭔가 확신이 딱 있는데 만남이 주어져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거라니까 다락방으로.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전문교회, 나와 같은 사람, 그렇죠? 직업이든 질병이든 성향이든 장기이든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 숭배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 그 결과 비고 청소되고 수리하고 종교죠, 율법이죠, 신비죠. 분별돼야 된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 복음과 율법, 복음과 신비, 행위와 은혜, 믿음과 노력, 헌신, 갱신, 도전, 이해되어야 됩니다. 계속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 그렇게 들어도 말하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실제적인 은혜 속에 내가 집중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는 뭔가 스멀스멀 틈이 생겨요. 24의 비밀, 집중의 비밀.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본 증인과 함께 할 때 실제로 본 사람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듣고 가르치는 말하고 어렴풋이 막 탁상공론 파고 들어가지고 깨달아진 철학적인 거 하고 현장의 이 생명의 역사를 전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본 인생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고 한계가고 낙심이 됩니까? 못 봐서 그래요. 들었는데 못 봐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못 봤다니까. 그 헌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 제자가 일어나고 닫혀진 문이 열리는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못 봤습니까? 지식으로 가는 내 감성, 내 성향으로 쫓아가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 열심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수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라니까요. 자꾸 윤리 틀에 갖다 대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맞다 안 맞다 그거 자꾸 벗어나야 된다니까. 계속 결국은 글로 돌아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 그 기준이 뭔데? 전부 그 틀이라니까요. 나중에 편이 이중 공보다 더욱 심하네. 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깨끗하게 잘 되거든. 열심히 노력했지. 그 노력 갖고도 네 인생 안 돼. 그 허무감 한 방 닥쳐버리면 사람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해놓고 내 앞에 문제 오니까 이게 의심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했는지, 내가 종교했는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 갈등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 건축 우리 이렇게 될 줄 알아서 그때 건축 공부 안 할 걸 허리만 들 걸? 아니잖아. 이미 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범죄 안 하는 거다. 수고, 노력, 윤리 다른 것 가지고는 계속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나중에 편이 이전보다 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죠. 미래가 안 보인다. 왜 안 보일까요? 요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기회다.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 집중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한번 역사해버리면 천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출애굽. 그죠?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우상. 그걸 발견하는 순간 뭐가요? 현장이 보인다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이걸 못 봐서 뭔가 잡혀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게 현장의 응답이고 시대의 응답이라니까. 내 질병 아닙니다. 내 한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가지고 지금 똑같은 문제 속에 당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딱 그 시간표로 똑같이 무너질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아니에요. 요 문제를 통해서 오직 복음되어지는 내가 모델되어지도록 증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생각부터 살아나야 돼. 그죠? 밥 식사 열심히 하고
뭐 간 버리고 뭐 위 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처방하는 거 먹을 거 먹고 기도하면서 확진 생기면 약도 좀 줄이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로운 인생의 제2 출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안 들어지면 말 그대로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올 때까지 왔는데 막바지까지 왔는데 이대로 무너질랍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행사인데 보좌의 축복 임한 인생인데 나와 상관없이 그건 임한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 약속 붙잡고 일어나는 거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주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흑암은 무너집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로 살아나는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약속이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현장의 소리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종교성, 나의 우상의 틀 그대로 지금 다 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건물을 안 주시는 거라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맞아가지 않으면 계속 초점 안 봅니다. 계속 함경합니다. 모든 우상의 틀이 무너지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부터 빠져나와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비전이라니까요. 미리 보인다니까. 현장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분명히 내가 충만하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설명을 잘 못해도 사랑하는 아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답을 드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터뜨리시고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케 이해되어지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작업하신다니까. 그 맛을 봐야 우리는 전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나서 막 익서 일어나는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힘을 잃는 거예요. 잘 되어지고 나서도 표만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잘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영적인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상태. 자신의 의지가 있고 귀신이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 만남, 교육,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귀신 들린 상태나 이제 영향 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슬금슬금 실제로 그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상태, 생각이 붙잡힌 상태.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의 의지와 요 귀신의 활동이 하나가 되죠.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게 어렵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집중해서 진짜 제한된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 것에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원내스의 응답이 오기 때까지 선택지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다른 것 불필요한 거 하지 말고 만남도 다른 것 끊는 것도 당장 지금 내가 죽을 상태인데 뭐 다른 거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딱 제한시키고 진짜 해야 될 그 일에 내가 선택돼서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 언제든지 이렇게 개입하는 시간 표현한 거죠.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나는 그거 뭐 허무맹랑한 소리 안 믿어. 아니야. 나는 내 남도 바로 살아가고 있어. 바로 살아가는 그 길에 사람이 개입해버리면 바로 사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너무 무섭습니다. 그죠?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원래 그래서 그래. 네가 참아야 되지만 다 잘하는데 나한테만 힘들게 하는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이제 말 못하고 미칠 지경이라. 딴 사람한테는 다 좋은데 그 착한 사람이 나한테는 왜
왜 그렇게 힘들게 나를 자꾸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막 사람을 까는지 얼마든지 기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다르고 단어가 다른 거죠. 진짜 한 가지 말씀을 계속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감이라도 온다니까. 메시지가 자꾸 요랬다 저랬다. 그래 사람들 방향이 없어요. 목자에는 양이라. 말귀를 못하는데 이 부분의 말씀 큰일 났다니까. 영적인 상태. 지금이 내 인생에 진짜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다. 그냥 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의 틀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우상 숭배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현장에 가득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주님으로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